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1월 24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날씨가 풀려서 참 좋았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다음 주라고 또 따뜻하진 않대요. 목요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옷 단단히 입고 따뜻하게 생활하도록 합시다.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이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겠습니다.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받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다음 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정승희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집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 어떻게 잘 참여하고 있죠, 친구들? 늦잠 자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실시간 영상이 올라오지만 영상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이렇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덕목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서로 친구들 좀 이렇게 잘 챙겨주세요. 예, 예배에 좀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나 혼자 참석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담당한 우리 친구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겉면 많이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구원해주러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은혜의 형태나 경험하는 시기는 각 사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더욱 명확한 확신을 얻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친밀감을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큰 존경심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 하나하나는 소중한 감사한 경험들이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큰 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첫째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의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은혜와 경험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말씀의 기준이 없이 자신의 신앙적 경험만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오류이거든요.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러한 오해와 오해의 해결을 위한 질문이 나와요. 네.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가 심판을 행하실 그리스도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나눠서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제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가 좀 그려지나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에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조금 어려운 단어죠.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단어들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영광을 나타낼 자라,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무너져 있던, 황폐화되어 있던 성읍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약간 조금 뭐랄까, 군인 또는 왕, 이러한 나라의 건국, 이러한 것들과 뭔가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 단어들이 눈에 띄죠. 그렇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69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90년 전에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왠지 군사적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정착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에서도 그 교통로의 중심지에 있던 나라였거든요. 교통로의 위아래 좌우 이렇게 교통로에 또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에 있던 나라였어요. 위치에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집트가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서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아수르 같은 나라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는 로마가, 그리스 제국과 로마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해 오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빨리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과거에 다윗의 왕국처럼 그렇게 큰 영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을 심판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던,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오심은 강력한 심판을 행하신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문제가 발생했죠. 왜죠? 부장님, 예수님이 오시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이 군사를 일으키셨나요? 성훈쌤, 예수님이 군사를 일으키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강력한 심판을 일으키셨나요, 현우쌤? 아니죠. 세례 요한과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시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군사적인 메시아, 장군 같은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역을 하셨죠? 약한 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율법의 지배에 놓여 있는 자들을 그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시 헤롯 왕의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면회온 두 제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봐 라고 질문을 알려줬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19절에 나오는 질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마음에 심겨져 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35장 5에서 6절이에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들이 기대했던 군사적인 왕 같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도 있지만 내가 추구하는 메시아의 방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방향은 사실 이러한 것이란다 라고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말씀이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고통에서의 해방, 자신의 눈에 보이는 살아가는 환경과 형편을 해결해 줄 일시적인 문제의 해방을 위한 그리스도를 기대했어요. 눈에 보이는 영광을 회복해 줄 것들만을 바라보고 기대했죠. 거기에만 무게를 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삶의 해결이 아닌, 일시적인 해결이 아닌 더 큰 본질적인 회복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무너져 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그 죄와 저주의 문제를, 우리 안에 오염되어 있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서 잠깐 다뤘잖아요.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는데 그들 안에 죄와 저주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허락하신 율법조차도 자신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선함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우리 안에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 오염되어 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힘을 누리고 있던 기득권에게 그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눌려있던 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참 해방감과 자유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의 사모함과 기대함이 생겨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은혜를 숨겨두셨을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두들기실까? 이러한 기대감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것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기대를 만들기도 해요. 왜 그렇죠? 말씀에 비춰보는 것을 잃어버리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하루하루 비춰보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안다고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나타났다고 해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하루하루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요즘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큐티, 매일 큐티하고, 그리고 또 매일 몇 분씩 기도했는지 구글 드라이브에 선생님들 이제 기도 훈련표를 작성해서 체크하고, 또 이제 교사방에 큐티 내용과 그리고 또 기도한 것들을 공유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2021년에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큐티하는 훈련. 네, 전 교인이 할 거거든요. 위에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부교역자들, 그리고 밑으로는 우리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네. 우리 그래서 이제 중등부도 큐티 소개 영상과 그리고 페이스북 중등부 페이지에서 이벤트 진행할 거예요. 네. 우리 그거 하나하나 해가는, 또 이제 참여하고 또 이제 거룩한 습관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랑 이제 선생님 몇 분이랑 간단하게 큐티 소개 영상 찍고 편집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이제 올릴 거예요. 좀 올릴 건데, 주중에 올릴 건데, 그거 한번 보시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실습 영상도 있으니까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가, 큐티는 무엇인가 이렇게 다루는 영상이니까 한번 참고하고, 그리고 또 이제 김민희 선생님이나 이제 병현 선생님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또 이제 이벤트 종종 올리고, 또 부장님이 또 올리기도 하시고 하실 건데, 그거에 이제 댓글도 달고 참여하면서 이렇게 경건의 습관, 또 말씀을 보는 습관 세워가는 2021년 우리 중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 말씀을 보는 훈련과 또한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인지,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에만 의지해서 또는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렇게 비추면서 2021년 세워져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그리고 우리 예수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24일 일요일 예수비전교회 중등부 광고 소식을 안내합니다. 예배 성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성김이 여는 기도는 정승혜, 말씀 봉독은 김주희. 다음 주 예배 성김이 여는 기도는 유희애은, 말씀 봉독은 안서현입니다. 반배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대그룹 활동을 안내합니다. 새롭게 배정될 반끼리 라이어 게임을 진행합니다. 중등부 큐티를 안내드립니다. 25일부터 큐티를 진행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큐티 자료가 공개되며 질문에 대한 답을 아래 댓글로 적어주세요. 소셜 네트워크팀 미디어팀을 모집합니다. 평소 SNS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김민희 선생님께 연락주시고, 영상에 관심 많은 친구들은 권현우 선생님께 연락주세요. 2021년 1월 24일 일요일 예수비전교회 중등부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반 배정이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드디어 2021년 상반기 1학기만 함께할 반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 사실 비대면 상황이라 우리가 이 반에 대한 의미가 많이 예전보다는 좀 희미하겠지만 친구들이 그래도 그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 배정된 선생님들이랑 한 학기 정말 또 즐겁고 재미있는 반 그룹 소그룹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을 선생님들이 막 임의로 그 정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공정한 방법 사다리 타기라는 게임으로 우리 친구들 반을 정했어요. 지금 그 과정을 저희가 좀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 먼저 그 보고 오실게요. 큐. 친구들 반 확인했죠. 나름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사다리를 돌려서 이제 반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불만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 정해진 곳에서 좀 한 학기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이 좀 기대했을 텐데 마피아 게임이죠. 우리가 줌에서 마피아 게임을 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와 비슷하게 줌에서 할 수 있는 라이어 게임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 라이어 게임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줌에 모였을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친구들 기대감 가지고 지금 바로 줌으로 모여주세요. 뿅!